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아침 새벽 예배의 둘째 날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2절을 가지고 의심하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팔아 넘길 제자 가룟 유다를 지목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넘게 동거동락하면서 지내온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팔 것을 생각하시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의심하더라 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해 본 건데요. 일단 제자들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럴 것인지 서로를 의심하는 것이기도 할 테지만 설마 누가 그러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의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던 그에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 사도 요한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누가 그렇다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목하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지목한 거나 다름이 없는 방식으로 가룟 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당신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라고 하시면서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제자들도 다 알아차렸어야 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정말 그러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듯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의심했던 것은 서로를 의심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그렇게 의심했다고 보는 편이 아마도 맞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제자들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아는 자가 없기도 했고, 오히려 유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6월절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가 보다,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라라고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목을 받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떡을 적셔서 주셨을 때 오히려 이 사탄으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뜨끔해서라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도움을 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때가 임박했음을 더욱더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면이 영광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서 그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영광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것과 같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당신도 영광스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영광을 받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영광을 취한다. 그러면 그 죽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 말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전하고 구원받는 자들을 모으는 활동을 전도라고 하고 또 선교라고도 말하는데, 그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딘가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심하더라 라고 할 때 이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가 그게 진짜야? 가짜야? 이런 차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설사 거짓말이라고 해도 믿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이 의심이라는 말은 신뢰와 관련된 단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썬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서 순종한 경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것으로 성을 점령할 수 있다? 충분히 불신하고 의심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 그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에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믿음과 이 확신의 반대의 예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 의심의 문제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꼬드기면서 질문을 던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의심으로부터 시작돼서 불신, 급기야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취하고 부정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명령받았으나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엄선해서 뽑았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대다수 곧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보았던 상황이나 환경에 더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화내동하게 만듦으로 인해 결국 출애굽했던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의심과 믿음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치명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아침 새벽 예배 이틀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속과 속죄의 죽음입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나 두 번째 아담으로 상징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죽음이라는 말이 와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더 정점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정은 사모하고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제 이스터가 있다. 부활절. 그거 둘 다 큰 행사인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한 거고, 그럼 이스터는 뭐야? 제 아내가 부활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활. 제가 느끼기에는 미심쩍어하고 뭔가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식 또는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미온적으로 끄덕이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의심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의심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콕 집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는데도 못 알아차렸고, 그에게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할 때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말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의심과 관련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의심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대로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는 다 생각과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에게 무한 신뢰와 확신을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라고 불러요. 전적인 신뢰의 다른 표현일 겁니다. 그러한 신뢰와 확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기인해서 얻은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면 이 신앙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걸 반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절대자이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절대 믿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자고 할 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 예수님의 믿음직스러우심,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